디모데전서 1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7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악의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와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다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심과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조침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호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됐으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없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자신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저는 해방자고 핍박하는 사람이고 주님을 핍박하는 사람, 주님의 백성들 핍박하는 사람 또한 호행자이었다.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자기가 굉장히 교회나 하나님의 나라에나 악하고 악한 사람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16절에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어요. 자기가 정말 악하고 악한 자인데 멸망시켜버리지 아니하시고 참으셔서 결국은 구원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사도의 자리에 하나님께 쓰시는 자리로 이끌어 들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사실은 두 가지 길이 놓여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맥보드판에 써놓은 것처럼 율법과 율법주의가 있어요. 율법과 율법주의. 율법은 선하게 쓰면 좋은 것이다, 옳은 것이다. 그렇게 18절에 이야기하죠. 8절에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율법이 필요해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됩니다. 도로를 무단횡단하지 마시오 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도로 무단횡단하는 것이 잘못인 것을 깨닫게 되고 아는 것 대신 도로를 무단횡단하지 마시오 하는 것이 사람의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합니다. 율법 자체가 사람의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하는 것이 법률이 사람 깨끗하게 만들지 못해요. 법은 판결할 뿐이에요. 당시 이 잘못을 지었습니다. 안 지었습니다. 판결할 뿐이지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를 깨끗하거나 바르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대신 율법이 하는 기능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만듭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무슨 죄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떠한 죄를 지은 사람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디모데전서 1장 9절에 보면 법은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다. 법은 죄 지은 사람 때문에 세운 것이 죄를 안 짓는 사람은 법이 필요가 없어요. 법이 필요가 없어요. 죄를 짓는 사람에게 법이 필요한 것인데 이 율법을 통하여 자기의 불법한 것이 드러나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 경건치 않은 자, 죄인,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 이러한 죄가 법을 통하여 드러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제로 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었던 하나님의 사람의 과거의 삶 속에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망하거나 정죄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인데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책망한단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이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어져서 죄를 깨닫고 발견하게 되면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주님에게 찾아갑니다. 이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은 예수님을 찾고 만나게 합니다. 죄를 내가 발견하고 더 많이 법을 통하여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 내가 이제는 주님이 없이는, 주님의 대속이 없이, 주님의 구원이 없이, 주님의 사랑이 없이 내가 하나님께 설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회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대신 마귀는,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모조품을 가져다가 됩니다. 모조품이 뭐냐 하면 율법의 모조품이 율법주의라는 것, 율법주의. 마귀는 율법주의를 하나님의 자녀에게 들이댑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 속에서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는 수백 가지가 넘을 겁니다. 수백 가지의 죄가 우리에게는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수백 가지의 죄를 가진 나를 수백 가지의 죄를 지금 당장 고쳐라, 그렇게 다루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주님께서는 수백 가지의 죄를 너 지금 고쳐라 그러고 절대 다루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 가지 배울 것이 있고 여러 가지 고쳐야 할 점이 있어요. 여러 가지 고쳐야 할 점이 있고 여러 가지 배울 게 있지만 한꺼번에 여러분의 자식에게 이걸 고치고 이걸 배워라 하지는 않아요. 지금 당장 수학에 고등학교 수학도 하고 대학교 수학도 하고 어려운 영어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돈도 벌고 그렇게 해라고 어린 자녀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식을 낳자마자 빨리 똥오 좀 가리고 한글도 배우고 우리나라 말도 배우고 한글도 쓰고 숫자도 하고 계산도 하고 국어법도 배우고 빨리빨리 해라 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씩 지혜로운 부모는 자식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도 내게 요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내가 감당할 만한 것을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사도 바울이 악하고 포행자이었을 때 오래 참으신 것처럼 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이끌어 가십니다. 하지만 마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나에 대해서 내가 잘못된 것을 끊임없이 정죄하고 지적하려 하고 고치도록 요구합니다. 물론 마귀의 목적은, 내 잘못과 내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목적은 나를 바르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파멸시키고 나를 무너뜨리고 내게 탄식과 절망을 주기 위하여 하는 겁니다. 내게 잘못이 200가지 300가지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200가지 300가지 잘못을 한꺼번에 절대 다루지 않는데, 마귀는 짊어지지 못할 짐을 주어서 너 빨리 이거 고쳐라, 너 이거 문제다, 너 이거 잘못이다, 너 이거 어리석은 것이다 하고 지적하기를 좋아합니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면 질 수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마귀는 율법주의로 다가옵니다. 또한 율법주의의 사슬을 누가 가지고 있냐 하면 내가, 사람들, 믿는 사람 각자 안에가 율법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와 율법은 다른 것인데 율법주의는 율법을 모방한 것입니다. 아주 비슷하게 보입니다. 굉장히 비슷하게 보입니다만은 율법주의는 율법을 모방한 것입니다. 참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주님께 나오게 하고, 율법주의라는 것은 죄책감을 줍니다. 율법주의는 정죄를 주고 죄책감을 일으켜요. 율법주의는 죄책감을 일으키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하게 만들고 주님이 필요한 걸 느끼고 주님을 사모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율법보다는 실제로 율법주의를 많이 작용합니다. 율법주의가 작용해서 율법주의가 작용하면 율법하고 비슷하게 보여요. 모조품인데 비슷하게 보여요. 그리고 율법주의가 내게 작용하면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이 느껴져요. 내가 나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요. 내 자신이 정죄가 되어져요. 내게 환멸감이 생기기도 해요. 내가 너무나 못되게 보이고,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못되게 보일 수 있어요. 당연히 그건 맞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내가 부족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는데 그 다음에 율법은 그 죄를 깨닫게 해서 누가 필요함을 알게 합니까? 내게 메시아, 내게 그리스도, 내게 주님의 필요함을 알게 하고 복음에 들어가게 합니다. 하지만 율법주의는 정죄하고 깨닫게 해서 너는 하나님께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야,
너는 절대 주님께 나아가서는 안 될 사람이야. 너는 안 받아줄 거야. 주님께서 널 사랑 안 할 거야. 하는 결과로 가버립니다. 거꾸로 율법주의는 정죄해서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기도는 믿는 사람이 다 해야 합니다. 나는 율법주의가 적용되어서 기도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한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셔서 너 기도 5시간에 3시간에 그런 율법주의를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10분씩 20분씩 또 믿음이 좀 자라가다 보면 더 하고 더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만 아직은 감당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이제 태어났는데 바로 똥오줌을 가리기를 바란다면 어리석은 부모가 될 겁니다. 똥오줌 가릴 때까지는 시간을 오래 줄 수밖에 없습니다. 몇 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몇 년의 시간을 보내서 똥오줌이 가려지는 것처럼 정말 중요한 것이라도 시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기도 생활에 있어서 마귀는 내가 10분밖에 기도하지 못하면 1시간을 기도해야 된다, 2시간을 해야 된다라고 나에게 억압을 하고 강압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은 복음으로 인하여 성도들 양육하기보다 이 율법주의로 양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 복 주신다.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는 율법의 모조품들. 그래서 참된 율법은 몽학 선생이 되어져서 초등학교 교사, 유치원 선생님이 되어져서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주신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를 파멸시키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몽학 선생, 그러한 초등교사가 되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는데 마귀는 모조품을 만들어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를 만들어내요. 너가 기도생활 하지 않는 걸 보니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겠다. 너 기도하지 않는 거 보니 너는 쓸모가 없다. 너는 전도하지 않는 거 보니 너는 하나님의 축복에 함께하지 못한다. 그런 정죄감을 주기를 좋아해. 모조품을 줍니다. 그러면 율법주의의 공격을 받아버리면 내게는 기쁨이 사라져요. 내 자신이 이제 발버둥 치려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들어오는 것밖에 없어요. 내 행위로 하나님의 마음을 들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바르게 살아서 나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을 때문에 내가 용서받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받아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의 의인된 삶의 걸음을 출발하고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하기 때문이 아닌데 율법주의는 마귀가 주는 율법의 모조품은 율법주의를 통하여서 나를 정죄합니다. 나를 공격하고 나를 비난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환멸감을 느끼고 마음에 들지 않게 되는 것이 비슷하게 보입니다. 비슷하게 보여요. 하나님의 사람인 이 사도 바울은 과거에 참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호행했던 사람, 악했던 사람,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이 사람이 주동자였던 사람, 그런 사람도 과거에 자기의 수없이 많은 죄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의 것,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히지 않는 삶을 선택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용서받은 사람, 사랑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으로 나아갔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자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가정이 파멸되었고 자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큰 재산들을 잃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형제가 돈을 1억을 손해봐서 지금은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힘들게 살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형제가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 때문에 1억, 2억, 3억, 5억 서민으로서는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큰 돈을 손해봐서 그래서 지금은 힘들게 살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의 양심으로서 견딜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견딜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강팍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제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내 실수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마귀는 끊임없이 참소하고 공격하는데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서 내놓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율법주의의 마귀의 공격을 받고 그로 인하여 정죄감 속에 들고 그로 인하여 자신을 비난하게 되고 자신을 정죄하게 되고 복음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과 평강과 화평을 삶 가운데 누리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율법주의는 마귀의 모조품이에요.
율법하고 틀려요. 참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하게 만들고 주님께 나오게 만들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쉼과 안식을 얻게 만듭니다. 율법주의는 율법과 비슷한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억압하고 가두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내 삶의 부족함과 흠을 찾아내서 나를 공격해서 내 안에 열등감을 만들어내고, 내 안에 자기 비하를 만들어내고, 내 안에 온갖 쓰레기와 적동산이를 만들어내고, 내 자신의 과거를 끊임없이 돌아보게 만듭니다. 내 완벽하지 못한 것을 끊임없이 들추어낸 복음은 내 부족한 것을 예수님의 피로 덮습니다. 내 흠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죄를 덮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끊임없이 내 과거를 상기시키고, 내 어리석음을 끊임없이 들추어내고, 내 과거의 흠을 끊임없이 들추어내고, 내 연약함과 내 잘못과 어리석은 삶을 끊임없이 들추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복음과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지경에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내 부족한 삶, 부족한 인생, 부족한 행위를 주님께 맡기고 내어드려야 하는데, 이제는 자기의 행위로 주님 앞에 서려고 하는 시도가 율법주의를 통해서 나타나고, 마귀는 끊임없이 그걸 요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가 바른 사람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너가 똑바로 사냐? 하는 모조품을 가지고 들이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가 인정받을 만하게 살아왔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너가 인정받을 만하게 지금 살고 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너가 가치가 있느냐? 하나님이 너 볼 때 사랑하시고 내가 이쁨 받게 행동하느냐? 하는 행동에 주목을 시킵니다. 그 율법주의가 내게 정죄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복음 속에 살기보다 율법주의 속에 사는, 마귀의 모조품 속에 사는 믿는 사람이 실제로 50%가 넘습니다.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그보다 더 많습니다. 목사님들은 많은 경우에 복음에 의해 살지 않고 율법주의로 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식을 교육시키는 걸 보면 율법주의에 매여서 자기 자식에게 요구하는 목사님들을 많이 봅니다. 저도 예전에 목사님 사택에서, 여러 목사님들 사택에서 산 적이 있습니다. 산지 이제 청년 때부터 이렇게 살고 목사님 자녀들을 과외를 시킨 적도 있고, 그런데 굉장히 많은 율법주의로 자식을 얽어매서 때 되면 이 텔레비전을 셔터를 잠가놓으면, 열쇠를 잠가놓으면, 열쇠를 잠가놔서 때가 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텔레비전 열쇠 문을 열어줍니다. 열어주고 그때만 보면 다시 열쇠로 목사님이 잠가놓습니다. 그렇게 자녀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은 복음을 누리기보다 율법을 누리고 율법주의 속에 살아갑니다. 율법 자체가 아니라 율법주의 모조품. 그러니 그 자녀의 삶 가운데 주님으로 인한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만족도 없고 비슷한 것처럼 보여져요. 텔레비전은 중독되는 거, 텔레비전은 죄이기 때문에 저걸 가까이 하면 안 돼, 너희들 가까이 하면 큰일 나 하는 것을 더 주입시키고, 너희들의 텔레비전을 정해진 시간 이후로 보면 너희들은 못된 놈들이야, 너희들은 나쁜 놈들이야 하는 것을 주입시킵니다. 성경에는 전혀 없는 것, 하나님 말씀에는 전혀 없는 것. 마귀는 그런 것을, 또 여러분의 육시의 본성은 그런 것을 스스로에게 만들어내기를 좋아합니다. 자신에게 기준을 만드는 것이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나는 이렇게 해야 돼, 나는 이러이러한 기준에 의해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받아주시고 만족하실 거야.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행동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게 필요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마귀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짐들을 짊어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내게 절망이 오고 우울함이 오고 답답함이 오고 탄식이 와서 내 삶 속에 지옥이 나타납니다. 내 삶 속에 지옥 같은 일들이 하나씩 벌어져요. 자유보다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이 오히려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렵고 떨림하고, 그리고 정말 무서워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부모를 존경하는 것하고 부모를 무서워하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라는 이야기죠. 사람에게는 존경이라는 단어를 쓰고 하나님께는 경외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른 것이지, 달라요. 다른 것이지만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니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곡해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을 하나님을 무서워해라 이렇게 돼버리고, 그리고 율법주의는 하나님에 대한 무서움을 내게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분이 되어져 버려요. 아니면 하나님이 꺼려지는 분이 되는 것이, 내게 부족함과 흠이 율법주의와 정죄를 통하여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 나아가지는 못하는 것이, 하지만 참된 율법은 참된 복음이 내게 작용하면 그 복음은 나로 하여금 주님에게 나아가게 만듭니다. 내 연약함과 흠이 드러나면 주님께 나아가게 만들어요. 내 부족함이 드러나면 주님을 찾게 만들어요. 내 어리석음과 허물이 드러나면 주님을 찾게 만들어요. 이것은 바른 복음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고 율법이 바른 기능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 허물이 드러날 때에 율법주의를 통하여 공격을 받고, 그리고 자기 비하 속에 들어가고 정죄 속에 들어가서 삶 속에 주님의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삶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문제죠. 내 안에 내가 참된 복음으로 사느냐, 아니면 복음의 모조품 또 율법의 모조품인 율법주의로 사는 것이냐 하는 것이, 여러분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셔야 실제로 믿는 사람의 대다수가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깨달은 다음에 주님께 나오는 복음 속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고 내가 나에서 기준선을 높여놓은 다음에 내 스스로의 노력 속에 그 기준에 이르면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기도로 나아가고 예배에 편하게 나아갑니다. 어떨 때 보면 그런 것을 느끼고 알 수 있냐 하면, 성찬식을 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를 살펴보면 그런 경향성이 다분히 나타납니다. 성찬식을 할 때 되면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한 부류의 사람은 자기가 과연 성찬을 할 만한 그런 의로운 존재이냐, 그렇게 자기가 바른 삶을 살았느냐를 돌아봐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많은 교회 생활을 해왔지만 같이 성찬을 인도했던 집례했던 교회 목사님들은 제게 율법주의적으로 저를 돌아보도록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너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고 바르게 살아왔느냐, 그렇게 해왔으면 성찬을 참여해라, 그렇게 안 해왔으면 떡을 떼지 말고 성찬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쳐왔습니다. 성경적으로 굉장히 타당하고 옳을 것 같아요. 맞을 것도 같아요. 그렇죠? 근사한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왔어요. 죄도 많이 회개하고 살아왔고 기도생활을 하고 살아왔고 크게 죄 안 짓고 살아왔으면 성찬을 하시오. 그리고 당신이 돌아보기에 양심이 어려지고 죄가 있고 문제가 많으면 성찬하지 마시오. 그렇게 저는 배워왔어요. 제가 다녔던 20교에 가까운 교회 목사님들이 성찬을 할 때 그렇게 가르쳐왔어요. 한 번도 예외가 없었어요. 제 모교에서부터, 어릴 때 교회에서부터 예외가 없었어요. 근데 그것은 복음이 아니었어요. 그건 율법주의였어요. 율법도 아니었어요. 율법주의였어요. 당신이 스스로의 점수를 매겨보아라 하는 것이, 너의 점수판을 가지고 점수를 매겨보아라. 몇 점짜리냐? 당신이 커트라인을 몇 점을 가지고 있느냐? 당신의 점수판이 60점이 안 넘으면, 아니 80점이 안 넘으면 돌아볼 때 성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당신은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쓸모가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도록 요구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목사님에게 배워서 오랫동안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어떨 때는 20년 가까이 세월 동안 그렇게 믿어왔어요. 그리고 성찬할 때 되면 그렇게 저 자신을 돌아보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바르게 살아왔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냐? 내가 죄는 다 있지만 그래 큰 죄는 그래도 없느냐 있느냐? 아직 회개하지 아니한 큰 죄가 남아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돌아보고, 회개하지 않는 큰 죄가 없는 것 같으면 성찬을 뿌듯하게 했어요. 자신감을 가지고 했어요. 고개를 안 숙이고 성찬을 편안하게 했어요. 대신 아주 이게 알쏭달쏭한 저 자신의 점수를 매겼을 때 커트라인이 넘은 것도 같고 안 넘은 것도 같고 하는 알쏭달쏭한, 합격인 것도 같고 불합격인 것도 같고 하는 알쏭달쏭한 상태에서는 상당히 미심쩍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성찬을 함으로 나를 정죄하실 거냐? 내가 죄냐 죄가 아니냐?
성찬하는 게 하나님 원하실까 안 원하실까? 이런 알쏭달쏭한 점수판에서는 저는 성찬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 이목이 있잖아요. 저 양반이 성찬 안 하고 있으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데 성찬 안 하느냐. 그러니까 하는 거지요. 그리고 어떨 때는 성찬 안 할 때도 있었어요. 제 자신을 보기에 나름대로 떳떳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을 때 성찬을 안 했어요. 내 시간이 흘러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제가 율법주의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끊임없이 제 안에 복음으로 살지 않고 주님으로 살지 않고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주님을 찾게 하여,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은 선한 것이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율법주의가 나쁜 것이 모조품이에요. 두 번째는 성찬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의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 안에 죄를 많이 발견해요. 어리석음을 많이 발견해요. 그러니 주님이 아니면, 주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가 아니면,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시는 믿음으로 행하는 의식이 성찬이거든요. 주님의 피를 내게 적용하고 주님의 살을 내게 적용해서 주님의 피와 살로 내가 살고 주님의 대속으로 살고 주님의 구원으로 살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고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고백하고 믿는 것이, 내 행위로 하나님께 서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께 서고 인정받는 것을,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가치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가치가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찬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립니다. 성찬을 통하여 죄책감들이 사라집니다. 성찬을 통하여 용서를 누립니다.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화평이,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성찬을 통하여 마귀의 역사가 떠나고 성찬을 통하여 저주가 떠납니다. 성찬을 통하여 내 힘으로 죄가 안 끊어지는 것이 성찬을 하고 죄가 끊어집니다. 몸이 치유가 안 되는 사람이 성찬을 하고 몸이 치유가 되고, 몸이 연약함이 성찬을 통하여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건 교회사에서 거의 교회사에 한 600년간 보고된 것이, 초기 600년간.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개혁교회, 이런 개신교회는 성찬을 통한 믿음을 잃어버렸지만 감사하게도 천주교 같은 경우는 성찬을 통한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천주교 가톨릭이 다른 전통 속에 살아왔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사가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거의 1500년경에 가톨릭과 개신교가 갈라졌어요. 똑같이 가톨릭으로 왔다가 가톨릭과 개신교가 갈라졌어요. 왜냐하면 가톨릭이 하나님 말씀하고 다른 삶을 선택했거든요. 그러니 이제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개혁자 갈라졌어요. 1500년도에 갈라져서 지금까지 거의 500년의 세월의 개신교 역사가 흘러오고 가톨릭에서 갈라졌어요. 가톨릭은 계속 그 길로 가고, 그런데 500년 전부터 이 개신교는 뭘 잃어버렸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찬을 통하여 치유하시고 고치신다. 또한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치유하신다는 것을 거의 5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잃어버렸어요. 버려버렸어요. 기적은 없다. 치유는 없다. 성찬을 통한 하나님의 축사는 없다. 마귀의 쫓겨남은 없다. 그렇게 한 500년 가까이 믿어왔지만 가톨릭은 말씀대로 교리대로 제대로 된 교리를 안 가지고 있고 제대로 된 지식을 안 가지고 있는 경우는 있어도 치유를 믿어왔고 축사를 믿어왔고 성찬을 통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기적을 믿어왔어요. 그러니 실제로 치유의 역사가 개신교에도 많냐 가톨릭에도 많냐 그러면 가톨릭이 훨씬 많아요. 천주교회가 훨씬 많다는 이야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많이 걸어왔지만 치유에 대한 믿음은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바르게 가지고 있어왔고 그것을 부정했던 것이 가톨릭 역사에서는 한 번도 없거든요. 예전에 개신교의 역사에서는 출발 때부터 부정하고 살아왔어요. 왜냐하면 개신교가 갈라지면서 가톨릭과 싸우면서 가톨릭의 모든 것을 부정했어요. 모든 걸 부정했는데 가톨릭은 뭘 믿어요? 치유를 믿죠? 그까지 부정해버렸어요. 너희들이 믿는 것, 너희들은 마귀적인 신앙을 지금 가톨릭 너희들은 가지고 있는데 마귀적인 신앙인데 너희가 치유를 믿으니까 치유 자체가 마귀적인 것이다. 그렇게 개신교회가 인정을 하고 다른 길을 걸어왔어요. 그건 개신교회가 잘못 선택한 길이죠. 근데 감사하게도 한 1900년대 초부터는 개신교회가 다른 방향으로 방향을 돌려서 교회 안에 은사를 인정하고 치유를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온 것이 이제는 1900 초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대부분의 교회, 안 그렇게 인정 안 하는 교회가 이상한 교회죠. 대부분의 치유가 나타나고 하나님 병 고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지금도 살아계셔서 사람들 사이에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있어요. 성장을 통하여 그런 큰 두 부류가 있는 것처럼 삶 속에서 주님을 찾고 만나는 사람 가운데 큰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셔야 됩니다. 율법주의로 사는 사람이 있고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리고 평화를 누립니다. 율법주의로 사는 사람은 자기를 정죄하고 자책하고 비난하고 비하하고 끌어내리고 슬퍼하고 탄식하고 울고 똑같이 죄를 깨달아도 율법주의로 죄를 깨닫는 사람은 죄책감으로 갑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갑니다.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율법주의로 죄를 깨달으면 죄 같은데 죄책감이. 그래서 자기가 너무나 싫어요. 자기가 무가치한 것이 자기가 쓸모가 없어요. 왜 자기가 천도꾸러기 같고 이렇게 무능하고 이렇게 발전이 있고 없고 이렇게 어리석고 이렇게 변화될 것이 많고 이렇게 나약하고 이렇게 쓸모없는지 자기가 싫어요. 그걸 보면 싫은 자기가 있어요. 그 사람은 복음으로 안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능력으로 살려 그러고 자기가 자신을 바르게 만들고 자기가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고 자기가 자신을 새롭게 만들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복음의 모조품, 율법의 모조품, 회개의 모조품 속에 살아갑니다. 모조품은 참된 것을 얻지를 못합니다. 요즘은 과일들도 모조 과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복숭아 모조 과일도 얼마나 진짜 복숭아처럼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조 복숭아는 먹을 수가 없어요. 모조 옥수수 참 잘 나왔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또 메론 같으면은 참 오히려 가짜가 진짜 같더라고요. 진짜와 가짜 메론을 놔뒀는데 제가 보면 이게 진짜다 그러고 딱 했는 가짜고 이 가짜 같은데 진짜고 그러는 것이 대신에 진짜는 먹을 수 있는데 가짜는 못 먹어요. 구경만 할 수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복음의 가짜 복음은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가짜 복음은 주님 안에 쉼이 없습니다. 가짜 복음은 나를 깨끗게 하고 나를 시원케 함이 없습니다. 내가 복음이고 가짜 복음이에요. 내가 기준이 돼서 복음 속에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지요. 하지만 진짜 복음은 쉼이 있고 진짜 복음은 안식이 있고 진짜 복음은 나를 죄를 내려놓게 만듭니다. 내 죄짐을 내려놓게 만들고 인생과 삶의 짐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율법주의를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주의를 통하여 자기를 자로재고 재단하고 점수를 매기고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를 비난하는 속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주님을 찾고 주님이 아니면 못 살고 주님 안에 쉼을 얻고 주님 안에 안식을 얻고 주님 안에 기쁨을 얻고 용서를 얻고 죄가 끊어지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 때문에 내 힘으로 가능하지 않았던 것들이 가능해지고 내가 짊어졌던 무수한 짐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는 복음으로 사는 자녀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 중에 괴수이고 포행자이고 핍박자이었던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주님의 용서를 받고 복음을 누리고 살았듯이 우리들도 율법주의로 인한 정죄와 비난과 자기 원망과 한탄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한 복음을 누리고 주님 안에 쉼을 얻고 주님 안에 용서를 누리고 주님과 화평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통하여 깨끗함과 씻음과 자유함을 얻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